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5장 말씀은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는 누굴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에게 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도 알지 못하는 이제 바로인 거죠.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서는 여태까지 출애굽기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 6월절 절기, 또 초실절 절기, 수장절 절기, 이렇게 있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자,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노예에 불과하죠. 그냥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민족 정도. 그래서 우둔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민족. 이 정도로밖에 지금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흘길쯤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뭔데 간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노예들이 뭐라고 말하냐. 노역이나 많이 하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많이 할까? 그거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5절에 보면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노역을 많이 어떻게끔 하게 할까? 그게 제일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쉬고 싶어가지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7절에 짚을 스스로 줍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벽돌을 만드는 데는 인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짚을 넣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인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흙벽돌로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짚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짚을 줍는 것을 그전에는 짚을 만들어서 이제 줬는데, 이제 스스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게으름을 피우니까 더 혹독하게 돼야지 이것들이 정신 차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노예인 거예요. 노예 다루듯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는 노예들을 선동하는 우두머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게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해라. 거짓말로 듣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면 이제 짚을 안 갖다 주니까 너희들이 짚을 안 갖다 줘도 원래 생산하던 생산량만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못하니까 막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노예의 하나님으로 밖에 취급을 안 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주 호되게 가르쳐 주실 이제 타이밍이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할 일이 없어서 게을러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모든 것에 영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영순위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심심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정의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모르고 바로는 예배도 모르고 그들의 무슨 오락거리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21절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제 너무 상심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모세가 한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근데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모세를 만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막 모든 원망과 화풀이를 막 다 한 거죠. 21절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희들 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큰일 납니다. 즐겁고 좋으면은 하나님 좋으시다 이러고, 뭐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 나쁘시다. 그게 신앙생활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단물만 쪽쪽 빨아먹으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게 신앙생활 맞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락한 생활을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희생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 나의 이 안락하고 좋고 평화로운 이 생활을 깨는 거는 싫어. 난 그냥 거짓말도 믿을 거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이것을 방해하거나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핍박을 한다면 그 핍박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냥 그냥 나의 어떤 취미생활로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예들이 유흥거리로 즐기는 신앙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야 되고 복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핍박을 마땅히 자랑스럽게 당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맞는가 판단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쓰디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프로 만들어라. 지프를 주워서 만들어라. 생산량은 똑같이 하거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모세의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는 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면 당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핍박하려면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바로 그냥 태세를 전환해서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옳고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그게 뭐냐? 익숙한 데서 나오는 신앙생활이에요.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노예의 근성인 것입니다.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느덧 내 신앙이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젖사오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원들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하나님한테 막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와서 아뢰되 2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학대당할 거면 왜 나를 보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고생할 때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6장에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완전 초전 박살내시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방해하는 이 바로와
이 애굽인들을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그제서야 이제 믿음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노예의 근성. 이것을 사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리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노예의 근성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서시고 믿음의 복음의 선택을 할 줄 아는 노예 근성 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안락한 것만 좋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눈을 가리고 복음을 못 보게 하려고 눈을 가리고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귀를 막으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리시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